은혜가 넘치는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으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어린아이 같은 변하지 않는 쓴뿌리가 있는 나를 직면하고 회복하고 치유해 주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에 좋은 많은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인 걸어같이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인 걸어가시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우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은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믿으십니까?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리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이 시간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의 회복을 구하며, 주님의 싸매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쓴뿌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 참 마주하기 싫었던 나의 연약함들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직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상담과 앞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갖고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품격을 갖추고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1981년에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옆에 있는 포트워스라는 곳에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서 1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서던 세미나리가 있는 켄터키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며 6년간 공부를 하고 1989년에 샌프란시스코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3년 반을 사역을 한 후에
1992년 9월 가을 학기 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불러 그때 한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내일 나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운전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가자마자 자동차를 준비해서 타고 다닌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제자들이, 제가 성도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청년부 제자들이 목사님 그래도 한국에 계시려면 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차를 하나, 현대차 조그만 TRX를 하나 사줬습니다. 이게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뜬 것과 같은 운전 습관은 인격입니다. 한날은 예술의 전당 앞을 지나가는데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운전은 당신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화를 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덜 하실지 몰라 그래. 남자분들은 이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물론 미국은 한국보다는 좀 덜합니다. 한국에 그때 갔더니 얼마나 자주 끼어드는지 정말 쌍시오 발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운전은 당신의 인격입니다.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여. 그래서 얼마간은 끼어들어오면 들어와. 그런데 그게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운전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남자분들 잘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께서 운전을 조금 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타면 늘 불안한 거예요. 시트벨트를 해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 아내가 여보 운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없어?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동차를 바꾼 거예요. 새 차인데 타보니 날아가요. 그래 아내가 여보 당신 우리 죽을 각오를 한 사람 같소. 좀 천천히 해요. 아무리 남편에게 얘기를 해도 남편이 I don't care입니다. 근데 아내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주무시는 그 밤에 조그만 메모팩에다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남편 운전하시는 운전대 앞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남편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자동차를 딱 타고 시동을 걸면서 보니까 아내의 사랑스러운 메모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썼겠어요? 여보, 당신이 운전을 할 때는 찬송을 부르면 좀 마음이 안정되고 좋을 거예요. 당신이 60마일로 달릴 때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라는 그런 찬송이 좋겠지요. 당신이 80마일로 다닐 때는 주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당신이 100마일로 달릴 때는 마지막 부르실 찬송이 있어요. 주여 나 이제 갑니다. 이 메모팩을 보고 한참 앉아서 남편이 생각을 하더니 오케이. 그리고 운전 습관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절대로 아내가 짜증 부리고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련되고 고차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남편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지금 생활해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이거 Angry Bird 2009년 12월 11일 날
출시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Angry Bird, 분노하는 새들. 이게 출시가 되고 나서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한 달에 약 4천만씩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 돼지가 새들의 알을 다 먹어치웠어요. 새들이 분노해가지고는 이 돼지를 죽이는 게임이에요. 돼지를 어떻게 새들이 죽이느냐? 무슨 폭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새들이 자살 특공대가 돼서 돼지에게 돌진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새들이 돌진해가지고 결국은 이 돼지를 죽여요. 그 새들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이판 사판 말판입니다. 너 죽고 나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그 화에 대해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화내고, 쉽게 말해서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얼굴 붉힘이 있을 때 절대로 한쪽에 오케이, 미안해 라고 수그러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사니 안 사니까지 말이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노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죄책감을 느꼈을 때에는 아주 불쾌한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들이 이 안에 있느냐 하면 비판, 침묵, 잔소리, 우울증, 가십, 고집, 망각, 게으름, 이런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했을 때, 저는 화가 나면 침묵해요. 일주일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경상도 여자인데 답답하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말을 해요.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나 끝까지 버티는 거죠. 이것도 고집이에요. 이거 좋은 습관이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목사님 요새는 어떠시냐?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럴 때 맞대응해가지고 거기에서 싸움을 하고 분노하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얼굴을 붉히고 그래서 뒤돌아서고 이런 현상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격, 품격,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추락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은 내가 이거 화내는 것은 이건 정당한 거야. 이건 아주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앱솔루트리 저 사람이야.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마음속엔 교만한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근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와 화내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쳐야 되느냐? 첫째는 내 인격이 파괴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알아요.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아내가 나에게 불편한, 또 내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내가 반응하죠. 그러나 반응을 안 하는,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참 많이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지. no,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지. 비록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한 말인데 참 고맙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세요. 내가 화를 내면 내가 얼마나 추해지는 모습인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를 잘 내시는 분들 옆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내 신앙이 화를 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는 이제 only child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미국 유학 올 때까지 그분들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고 세례도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유학을 오고 나서 5월 달에 미국에 왔는데 11월 추수감사절 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증을 앞에다가 걸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 아들아,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어머니에게 내가, 아버지는 무서워서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 모시고 교회 가야죠.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어머니,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어머니가 마지막에 꼭 한마디씩 하시는 건 뭐냐면 내 꼬라지를 보고, 내 꼬라지를 보고. 우리 어머니 좀 무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남편 되시는 분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일 있어요? 뭐 달라진다고? 달라져? 예, 변하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분노, 썩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 하면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을 엎어뜨리는데 가장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분노로 반응하는 거 없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회의를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디스커션이 안 돼요. 디베이트를 못 해요. 우리는 몇 번 말이 오고 가면 그 다음엔 바로 아규먼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워요. 여러분, 이 분노하는 일에 있어서 이 분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Anger Syndrome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화병을 다들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라병이라고 그러죠. 제대로 표현을 못해. 왜 우리는 이것을 표현을 제대로 못하느냐? 우리는 자라면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시끄러, 조용히 해.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성장해 온 이런 이력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말고. 그러니 속으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걸 앵거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잘 못하고 누구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그러면 곧 마음속에 죄책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후회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화가 날까? 왜 화가 날까? 여러분, 이게 분노를 우리가 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에 두셔야 될 것은, 내가 화를 낸다, 내가 누구에게 분노한다, 이거는 secondary emotion이에요.
이거는 2차적인 우리의 감정이에요. 1차적인 감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이거 좀 상에다 갖다 놓으렴. 그래 남편이 그거를 조심스럽게 들고 가다가 쏟았어요. 이럴 때 아내가 나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럴 줄 알았어.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이거는 뭡니까? 여태까지 남편이 그렇게 행동한 게 아내에게 많이 경험이 됐던 거예요. 1차적인 에모션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적인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남편의 반응입니다. 남편의 반응이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맞대꾸 치면은 그날 저녁 밥상은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어머 여보 어디 다친 데 없어? I'm sorry. 남편이 이렇게 반응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부부간의 가정에서의 피차간의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습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분명히 전에 나에게 입력된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다른 얘기예요. 여기 아직도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은 가정이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충고드리는 것은 특별히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그럴 때 어머니들이 한 번씩 고려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데려올 며느리가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냐 나쁘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결혼을 하면 남편이 실수할 때, 남편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을 때 틀림없이 누가 며느리 머리에 오버랩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니 내 남편도 똑같아. 이렇게 되면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자신의 경계가 허락 없이 침범당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다 삶의 바운더리를 갖고 있어요. 내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영역에 누가 부당하게 침범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면 물리적인 침범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어떤 무력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때린다든가 내가 누구를 밀칠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기분 나쁜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의 품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세요. 예배를 마쳤어요. 코트야드에서 교인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나를 툭 건드리든지 어떻게 잘 지냈어?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잘 안 지냈으면 이거는 집사님에게 대해서 나 옛날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이거예요. 또 하나 심리적인 침범이 또 있습니다. 내가 어느 모임에 조금 포멀하게 하고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어머 집사님 여기서 만나네. 아유 반갑습니다. 와 옷이 너무 멋있다. 이거 새인 줄 아니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왜? 나는 이런 옷 입으면 안 돼?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침범도 있죠.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참 싫어하는 게 아내들의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은 남편들은 사실 없으세요. 근데 요새는 남편 되신 분들도 아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언어적으로 우리가 피차간에 나의 삶의 경계를 침범해 오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분노합니다. 자, 남편이 하루는 들어오시더니 여보, 이번에 연말에 아마 보너스가 나올 것 같으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반가워. 보너스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여보 보너스 나오거든. 우리 리빙룸에 있는 가재도구들을 좀 한번 바꾸면 어떨까? 냄새도 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 그러지 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가까이 가면서 아내는 아이들하고 소파는 뭘로 하고 그 다음에 뭐는 뭘로 하고 머리 하고 서로 계획들을 짜고 또 인터넷에서 서칭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신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보너스가 딱 왔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니 여보 이번에 그 보너스가 좀 만만치 않게 나왔네. 이번에 차를 바꾸면 어떨까? 차를 바꾸면 어떨까? 약속 위반이죠.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아내는 처음 가는 마음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지, 당신이 돈을 벌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약속도 못같이 치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난날의 안 좋은 메모리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내가 갖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거 아닌데, 이 사람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이 인간 만나지 않아 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정난하게 이런 것들이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영상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큐티를 하고, 그래도 실제로 생활 속에 이런 변화가 없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동안에 받은 상처들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랐던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돌아가서 생각해 보실 때, 우리 가정은 그때 너무 해피하고 좋았어. 예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너무 좋았어. 이렇게 좋은 메모리가 있으면 화내고 분노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은 절제의 힘도 있고 거의 화를 잘 내지 않으세요. 왜? 어렸을 때 온전하게 잘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역기능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사셨다면 그때부터 이미 벌써 배우셨어요.
그때부터 벌써 이미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는 건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 아직도 슬아의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그네들에게 얘네들이 이제 커서 나같이 어른이 됐을 때 그들이 자랐던 그 얼바인에서의 그 집, 터스틴에서의 그 집, 애너하임에서의 그 집 생각을 해볼 때 야, 너무 좋았어. 이런 메모리가 있다면 좋지만 no. 얼바인에서 그 집에서의 삶은 지옥 같았어. 이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 키우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과 같이 지금 동거하고 계시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예쁘면 예쁘다, 멋지면 멋지다. 그리고 그네들이 엄마를 돕고 아빠를 도와서 뭘 했다면 성철아, 엄마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네. 우리 딸이 설거지 했어? 와, 너무 고마워. 칭찬하는 거. 우린 이런 데 있어서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어렸을 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거의 칭찬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공부 잘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성적표 가져와도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했네, 오늘 갈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 나가서 뭐 좋은 거 먹자. 우리 딸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드는 거 너무너무 좋죠. 여기 이미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우리 가정들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아들네 집에 간다 또는 딸네 집에 간다 그럴 때 이런 분위기를 잘 보세요. 그리고 따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아들을 불러서 딸을 불러서 얘야,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제션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의학적인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뇌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거는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를 봐야 되는데 이 전두엽이라는 것과 측두엽이라는 것, 이 두 곳이 우리의 분노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뇌의 부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노 또는 화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이냐, 성경 말씀 보면 여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으세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서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노는 정상적이고 죄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게. 그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angry but do not sin.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에요. 화를 내라는 거죠. 화낼 때 화를 내라는 거죠.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화낼 때 왜 나?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화냄 또는 정당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이 화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자동차가 지금 끼어들려고 그래요. 끼어들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뭡니까? 여기에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쁜데 끼어든다. 욕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또는 내려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든가 보복운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의 품격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분노는 정서적인 에너지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라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 어느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는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사람 차를 두들겼어요. 내리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때 이분이 창문을 내리면서 가만히 일으키면서 목사님 이런 그러니까 이 목사님 교인인 거예요. 예,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질이 안 잡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갑자기 들어왔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 그럴 때 이분 운전 참 험하게 하시네. 이분은 물론 바쁘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차가 갈 때 가면은 it's okay. 그런데 조그맣게 같이 차를 세워놓고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시비를 가리자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자기 보존의 기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이런 블로그에 존 블룸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는 태도는 끊임없는 분별의 훈련이라는 것. 끊임없는 분별의 훈련이라는 것.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 여러분이 이 교회생활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대끼면서 우리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해서 오케이, it's enough. 이렇게 스스로를 잘 다스려 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뭐 완전히 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는 하루를 넘기지 마라. 자, 그러니까 서운했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다면 서운했던 감정을 대화로 풀고 잠자리 드시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잠자리 드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회의를 하다가 서로 옥신각신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왔어요. 그럴 때 누가 먼저 전화를 해서 집사님, 그 회의에서 내가 조금 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우리 잠자기 전에 풀고 잡시다. 집사님,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 이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서로 아규먼트를 하다가 잠들기 전에 여보, 우리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잡시다. 그리고 잠드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화병이 되는 거예요. 분노는 불이에요. 불을 품고 어떻게 주무십니까? 자, 아내 되신 분들에게 또 남편 되신 분들에게 또 드리는 것은, 남편 되시는 분들은 1년에 2날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첫째는 아내의 생일이에요. 둘째는 결혼기념일이에요. 이 2날은 세상이 쪼개져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는 1973년 2월 28일에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의 생일은 10월 12일입니다. 저희 여태까지 살면서 제 아내의 생일이나 우리 결혼 기념일을 그냥 넘어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프리시에이션을 했어요. 자,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밥상을 차리자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이 없어?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오늘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 한 날 아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날 아냐? 잊었어? 이렇게 따지니까, 아니 뭐 잊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미안해, I'm sorry. 내가 어떻게 또 잊어버렸지. I'm sorry. 화 풀어요. 그러면 잠자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셨다면 또 뻗대겠죠. 그래갖고 서로 등 돌리고 주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이 나면 그 이튿날로 넘기지 마시라.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냐? No. 요새는 그렇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근데 이것같이 또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알아요.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부터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겠습니다.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하와가 화를 낸 일이 있을까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담과 하와가 산책을 나왔어요.
근데 아주 달이 밝아요. 아내가 무드에 젖어가지고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담이 퉁명스럽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야, 여기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차적인 감정이 발현된 거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인데 보복하지 말 것. 보복하지 말 것.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운전할 때 우리가 보복 운전을 하려고 하고 또는 클락션을 빵빵 누르고 그 다음에 주차를 향해서 뭐 삿대질을 하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이거 다 나의 품격을 깎아먹는 일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화가 나면 이 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둘러대는 거. 남편들이 아주 잘 써먹는 기술입니다. 이러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거절감에 부부간에 다투고 나서 베개 들고 나간다. 절대로 그러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51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러지. 목사님 가정에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가정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싸워도 한 침대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마지막에 해결하고 단잠을 주무시라. 근데 우리 가운데 혹시 침대를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벌써 40대인데도 방을 따로 쓰세요. 침대가 따로 있어요.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침대에서 살고 먹고 주무시고 지지고 볶아야 돼요.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벌써 그렇게 산 지가 벌써 꽤 됐는데요.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적인가?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코를 많이 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고치세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 얘기를 하냐면, 노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디 성을 내라, 더디 노를 내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도 노를 더디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하고 생각할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라. 이 김홍신 그 작가가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데 써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용서는 내 기쁨이 분명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는 쏜 사람에게 반드시 되돌아와 꽂히는 독 묻은 화살 같아서 나를 해코지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용서는 내 영혼을 평온하게 하고 가슴을 쭉 펴게 하며 나를 향기 나게 합니다. 미움, 분노, 질시, 화, 슬픔, 괴로움은 영혼에 박힌 가시와 같습니다. 손가락에 박힌 가시는 눈에 보여 쉽게 뽑을 수 있지만 영혼에 박힌 큰 가시는 보이지 않아 자신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일이 잘못되어 날카로운 송곳이 못에 박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구라도 뽑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박힌 가시가 굳이 뽑아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화, 분노, 미움, 걱정 따위는 쌓아두지 마십시오. 쌓아둘수록 자신의 상처가 그만큼 깊어질 뿐입니다. 원망, 핑계, 가슴앓이 따위가 차곡차곡 쌓여 가슴에 맺히면 결국 그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신경질을 잘 부린다, 나는 버럭 화를 잘 낸다, 이런 분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것을 내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의 80이 됐는데 지금도 저희는 가끔씩 옥신각신합니다. 아, 목사님 댁도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싸운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분 나쁘고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그러면 저는 아내가 뭐라고 중얼중얼 대면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나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주여, 오늘도 저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러면 정말 은혜가 돼요. 예스.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까? 이거 습관되니까 괜찮아요. 하여튼 일단 집에서 옥신각신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상입니다. 그럼 이제 피하면 어떤 때는 뒤에다가 대고 막 또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왜 도망가느냐는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크게 말씀하시는구나. 자,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럴 수 있겠는데, 이 아름답지 못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자유함. 자유함을 얻는데 가장 첩경은 예수님이 나만큼 억울하셨을까? 여러분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그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억울함만큼 내 억울함이 비견될 수 있을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돌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행동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고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받고 그래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에게 자유하세요? 나는 아내가 때로는 이런데 부담스러워, 이런 부분이 없으셔야 돼요.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자유하세요? 아니요, 나는 남편이 이럴 때 아주 부담스럽고 참 견디기 힘들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됐어요. No. 어떤 거를 생각해도 나는 남편에게 자유하다, 어떤 거를 생각해도 나는 아내에게 자유하다, 이러셔야 돼요. 나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는 자유함이 없는 게 없다. 어디를 가도 자유하고 누구를 만나도 자유하고 뭐를 해도 자유하고 오케이. 나는 내가 나인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나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꿀리지 않고 자유로운,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총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통해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건, 첫째는 가정입니다. 둘째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그리고 내가 왜 가정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느냐?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오늘날까지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해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은 꽝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이 나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포맷이 있다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남은 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하기로다. 3절 4절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하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품격을 얼마나 갖추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의 본이 되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당신의 사람들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약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가 좀 더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이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주님의 나라로 부를 때 정말 인격이 갖추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 뵙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고 화목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자유함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딸들로서의 정체감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8월 한 달 4번에 걸쳐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우리의 남은 날 살아가기를 은혜로 채우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마음에 담직하고 우리의 남은 날 주를 위하여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